성경 봉독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아는 구약 779쪽 정도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날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비밀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찍이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요즘 기온차가 심해서 건강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주제로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무거운 주제로 여겨지고 특히 욥에게 온 고난의 의미는 세 친구의 해석과 욥의 해석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만 봐도 풀기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을 통해서 욥이 점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재산을 모두 잃고 자녀 또한 모두 잃고 건강까지 잃게 된 힘든 상황 속에서 거기다 오랜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향하여 맹렬한 비난의 칼을 들이대는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 점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듭되는 친구들의 비난에 자신을 변호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의 말에서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라고 강변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옴싹달싹 못하게 애워싸시는 상황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보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막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한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친구들의 폭언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욱 욥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인도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원수처럼 나타나시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며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가 보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은 그를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궁지에 몰린 쥐처럼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표현대로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에워싸인 환경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 도움을 청해도 정의롭게 나를 변호해 줄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신 것 같다.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영광까지 다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쓰고 있는 존귀함과 권세까지 벗기시는 것 같구나. 사면으로 쌓아두었던 성벽을 헐어버리시는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 같다. 내가 가진 희망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 같고 원수같이 보시고 나 하나를 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여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게 하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신 것 같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처럼 인과응보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끝없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면 정말 욥처럼 마음은 답답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으시고 상황은 나아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탄식이 우리 기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물과 나무와 하늘의 새와 짐승을 만드신 분이신데 정작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원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나눕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차원은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2차원은 자기와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3차원은 자기와 사물과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1차원과 2차원을 포함한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차원의 공통점은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적 논리로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인과,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원인을 알면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원인이 밝혀지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이처럼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차원의 세상을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법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블랙홀 같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눈의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을 감고 영적인 귀로 들어야 하는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자기와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는
3차원의 인간이 4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욥 또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며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를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세계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바로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 삶 속에 주셔서 우리를 한 단계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에워싸시고 길고 긴 통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인간적인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육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건 자체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침묵에도 올소이다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영역,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물으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건물로 에워싸시는 사건을 당한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가 에워싸인 환경 가운데 길이 없음을 알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우리의 축복임을 아는 신령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에워싸시는 사건 속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살던 때처럼 세상의 길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원적인 사고와 2차원적인 단순함과 3차원적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